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일어나셔서 2026년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 지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하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운 찬송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듭난 교회에 오늘 예배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9장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문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내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들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들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나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을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되 가두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 8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 하늘 위에 높이 울리시고 주의 대적 원수들을 잠잠케 하시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 관대 돌보시나이까. 천사보다 조금 낮게 우리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새들과 들짐승 영화와 존귀로 물 다 주의 것이라. 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십계명을 읽겠습니다. 함께 십계명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십계명 앞에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돌아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정말 미워하고 이웃을 해하려 하였던 살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과 이웃의 모습을 비교하며 탐내고 주여 도둑질하였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들을 다 아시나이다. 주여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보내어 주시사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다른 신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우상 숭배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도 용서하여 주시며 거짓말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죄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겨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동감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거듭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준희도 오늘 하루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밖에 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복음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거듭난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듭난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주님 바라옵나이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정혜인 성도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듭남 교회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감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정과 불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구치소에 수감된 분들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나라가 다시 부흥을 경험케 해주세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거짓 영을 분별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거듭난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가운데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24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예배와 관련하여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배경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저 위에 있는 갈릴리로 가셔야 했습니다. 근데 이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서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상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기보다는 우회해서 돌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그 길을 택하셔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시며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녀가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며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걸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인은 예배와 관련하여서 예배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 있는 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 장소다라고 여겼고,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있는 이곳이 진정한 예배 장소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과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예루살렘은 과거 남유다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 자체인데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을 얘기하는 거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작은 개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인원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끔 우리 마음에 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예배당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 좀 갖추어진 그러한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라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교회가 지금은 소수의 인원이 작게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알미 있는 예배라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것에 대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수요일문답 4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지요. 4문은 어떻게 질문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에 대한 답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신이신데 여기서 이 신이 바로 영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이것은 성령 또는 귀신, 영혼, 바람 이러한 것들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귀신, 영혼, 바람 이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은 모두 다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제2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으로도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이방 종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이방 종교의 특징은 조각이나 냄새나 어떤 소리나 이러한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로 이방신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들의 특징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또 이방신이라는 존재들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나요? 말씀을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될 것이고 우리의 죄는 더욱더 가중될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분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화려한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하고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고 우리의 지식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자신을 알려주셔야만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 같은 이 죄인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며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나오는 이 전도는 헬라어로 케리그마인데 케리그마가 설교입니다. 설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련한 것이래요. 세상의 눈에는 이것이 미련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지요? 세상에 이 설교보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보이지 않는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은 존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금은 존재하지만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기에 물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존재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100년, 1000년, 만년이 지난다고 합시다. 이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지금은 여러분이 존재하시기에 이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의 존재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분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미래에도 영원히 계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아주 작은 미물조차도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존재하도록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존재하시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만물에게 각자의 목적을 부여하고 그 목적에 정확히 부응하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하늘에 있나요? 땅에 있나요? 태양은 하늘에 있습니다. 어둠을 비추기 위해 있는 것이죠. 달은 밤에 있습니다. 밤을 밝히기 위해 있는 것이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물고기는 물속을 헤엄칩니다. 나무는 땅에 심겨져 있고 구름은 하늘 위를 떠다닙니다. 하늘에서는 비와 눈이 내리고,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는 위치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혜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혜로 지으신 것입니다. 온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거스르고 태양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바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거스르고 바닷물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쳐서 이 땅에 넘쳐 흐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공기가 하나님의 지혜를 거스르고 다 없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통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지금 살아 숨쉴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다가 탄성을 지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모순이 없습니다.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지 이 세상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며 세상을 도덕적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있는 해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지옥처럼 불바다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강력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의로우심 속성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며 죄를 지으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십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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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또 하나님은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그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기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농담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 하나의 거짓말도 없고 모든 것이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다 약속하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우리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며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며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속성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속성입니다. 제가 어찌 이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이 속성을 모두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아주 찬란하게 드러났습니다.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셨고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누가 이 비천하고 낮은 구유에서 난 아기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교만한 자들에게 숨겨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남자와 잠자리를 갖지 않은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죽은 자가 살아난 것, 모두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와 같은 이 죄인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은 것,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찬란하게 나타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죄인들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우리에게 쏟으셔야 하는데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왜 그분은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그 고통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풀어드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아들의 처참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우리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하셨나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진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표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시며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궁하시며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더러운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섬기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려고 합니다. 다 우리의 교만한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며 그분은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끊임없이 알려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직접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존재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너머에 초월적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살아가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을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무한한 신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한번 곱씹으며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며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갑시다. 이것이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무언가 알기를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건강에 대한 지식, 돈에 대한 지식, 인간관계에 대한 지식, 어떻게 하면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많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은 지금도 많은 책들을 읽어가며 서점을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알기를 힘쓰고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거듭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속성을 나누었는데 주여, 제가 어찌 하나님의 속성을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주여, 우리 거듭난 교회에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모든 하나님의 무한함과 무궁함과 불변함을 주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말씀으로 우리 거듭난 교회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며 나아가도록 주여 저희에게 주를 바르게 알려주시길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 거듭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거듭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듭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를 따라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주여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듭난 교회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거듭난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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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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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가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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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심과 우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하게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무흠한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흠한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은 스스로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몸을 먹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의 잔을 나누겠습니다. 준이 나 줄게 준이. 있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있게 하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 죄악에서 지켜주시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헌금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다 아시사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니 주님, 우리가 오늘을 이렇게 숨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욱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수요리 문답 11문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